말씀 듣기 전에 찬송을 한잔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인도는 전체 인구가 약 12억이 됩니다. 중국은 13억이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은 1,410불 정도밖에 되지 않고 종교를 보면은 힌두교, 소를 숭배하는 힌두교가 80.5% 정도 되고 무슬림이 13.4%가 되며 기독교 인구는 2.33% 정도. 그래서 전체 인구를 이제 비율로 따지면 한 2,400만 명이 인도에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의 한 행정구역 중 하나인 나갈랜드 주라고 있어요. 나갈랜드 주의 전체 인구는 약 200만 명이 되는데 인도의 모든 주에서 가장 작은 주가 나갈랜드라고 하는 그런 주입니다. 이 나갈랜드에는 200만 명이 있는데 그 사는 그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 한국 사람과 가장 흡사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독교 인구가 전체 기독교 인구는 2.34%밖에 되지 않지만 나갈랜드주의 200만 명의 그 인구 중에 약 95%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역사죠. 이 나갈랜드 주는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아, 네팔, 스리랑카, 부탄, 파키스탄의 국경지대에 위치해서 선교 전초 기지로는 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이 나갈랜드 주에 선교를 많이 하고 또 대형 집회를 하면은 보통 7,000명, 8,000명, 10,000명, 15,000명 그렇게 모인다고 합니다. 이 나갈랜드 주에는 1872년에 처음으로 미국의 남침제 교단의 선교사였던 클락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최초의 나갈랜드 주의 침례교회가 이름이 나가 침례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4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약 1,440개의 침례교회가 있고 다른 교단의 교회는 아주 작은 숫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 지역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는가? 어떻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참 예수를 믿고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 이 정확한 시기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전해지는 순교 이야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때 인도 정부는 관리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인도에서 대대적으로 핍박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잘 믿는 한 가정을 본보기로 해서 죽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마을 주민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마을에서 제일 잘 믿는 한 가정을 이제 끌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에게,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약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너희 가족, 너와 너희 가족은 다 살려주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우기면 여기서 너희 가족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제 말 대신에 찬송을 하나 불렀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 그게 No Return Back이라고 돌아서지 않으리, 그 영어로 된 찬송인데 이게 한국말 번역이 된 것이거든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말 대신에 나 예수 믿는다는 것을 찬송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로마의 관리가 사람을 시켜서 그 아버지에게 두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두 자녀를 목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묻습니다. 너 예수를 믿을래? 안 믿는다고 할래? 그랬더니 또 말 대신에 두 번째 또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하기를. 이 세상 사람은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은 날 몰라줘도 되돌아서지 않겠네. 그랬더니 바로 그의 아내 목을 친 거예요. 세 번째 묻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주마.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또 3절에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아버지도 목이 날아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마을 모든 주민들이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저렇게 온 가족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그때부터 그 지역에 복음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부터 나갈랜드 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전체 인구의 2.4%밖에 되지 않는데 나갈랜드 주에는 95% 이상이 예수를 믿고, 사실은 그것이 가장 복음 전하기 좋은, 또 그 주변 여러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복음의 전초 기지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좀 크다 하는 교회도 계속 거기에 말이죠, 선교사를 후원하고 대형집회를 계속 지금 열고 있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여러 지역에서 믿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다양한 혈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바나바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마나엘이 있었고 또한 니게르라는 시몬이 있었고 구레네 사람인 루기오도 이게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었고 로마의 황족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단순히 거기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 교회. 어떻게 다양한 혈통, 언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었을까?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형제 자매 의식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래서 가족끼리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 아끼는 것 아닙니까? 서로 배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는 서로 희생하는 것이죠. 가족의식이 분명했고 또한 그들은 같은 비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땅의 비전을 가진 것이 아니고 하늘의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의 비전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주장,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주님을 섬길 때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면 자기 고집이 강하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이면요 절대 손해를 안 보려고 해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이익이 돼야지, 나에게 도움이 돼야지.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참 그리스도를 만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에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본받고 자신을 낮추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해서 조심하고. 그런데 이 교회에 참 더 놀라운 일들이 여기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니까 앞부분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게 깜짝 놀랄 그 내용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또 나중에도 보면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했는데 그 다음 보니까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것을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렸다. 영어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이면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이 바로 찬양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되는 것이고 헌물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몸이 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분명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우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가 많이 있지만 하나의 미사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전부 미사 아닙니까? 미사는 뭐예요? 전부 의식입니다. 네. 성만찬 비슷한 그런 예식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모든 것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간격도 없고 주의 음성을 듣는 것도 없으니까 예배가 밋밋하고 내 삶의 변화도 없고 뭔가 내 인생과 사생과 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그것이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Christ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나는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결단이 예배를 통해서 있어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에게 결단이 없는 겁니다. 예배를 우리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드리기 위해서 말이죠. 전날부터 준비하고 말이죠. 시간 맞춰서 나오고 말이죠. 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섭섭한 마음이 없이 모두가 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 좀 준비하고 말이죠. 말씀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거기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원문 성경이나 또 영성경의 다른 번역은 뭐냐면 그대로 주를 섬겨 금식할 때 하는 예배드릴 때 주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뭐냐면 they ministered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섬길 때 봉사할 때에 주의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예배드릴 때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주님께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도 듣고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무엇이든지 봉사할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를 할 때는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굳은 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이죠. 그 일을 감당하기, 그 맡은 파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허둥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도 듣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주님께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그것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귀족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귀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접대만 잘 받는 사람들,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귀족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몸을 바쳐서 봉사할 때 이것이 내 교회다. 그런 마음이 들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시니까 만년 손님이 되지 말고 귀족이 되지 맙시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만년 손님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만년 손님은 만년 대접만 받으려고. 만년 귀족이 되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를 해주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친절하게 해주기를 원하고 말이죠.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이죠 굽실굽실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굽실굽실 하는 것은 못나서 굽실굽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닮아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못난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다 잘났잖아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일지는 수룹바벨, 두 번째는 에스라, 세 번째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오게 된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10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족속들이 자주자주 이제 침략을 해와서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느헤미야가 말이죠, 자기 형제 하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백성들이 참 고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어. 하나님 앞에 성벽 재건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왕을 통해서 총독으로 파송이 되고 거기서 성벽 재건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성벽 재건을 하려니까 반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 마음이 어느 정도 모아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돌아가면서 이제 구역을 맡긴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대제사장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또 어떤 지도자가. 그래서 3장에 보면 그 다음 그것이 75회 이상이 나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맡은 분야를 충실하게 되니까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보니까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부당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때 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어렵고 고통받는데 귀족들이면 그래도 말이죠, 직책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할 수 있는 사람들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주변의 사람들이 와서 말이죠, 얼마나 겁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이죠, 한 손에는 기구를, 한 손에는 칼을 들게, 창을 들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어렵게 성벽을 재건하는데 귀족들은 거기서 쏙 빠져버린 거예요. 성벽은 완성이 되었어요. 그 귀족들이 나중에 무슨 할 말이 있었겠어요? 사람들 앞에 어떻게 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건강과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특권이 지금 있습니다.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제 가운 좀 입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귀족들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도 귀족들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귀족이 있습니다. 모두가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런데 구체적인 성령님의 지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그랬어요. 아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귀한 사역자들이잖아요. 이 두 사람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식하면서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음성이 들려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을 때에 사실은 힘든 일이잖아요.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은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나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확신이 들 때까지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중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선교 여행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이 이렇게 담대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그냥 모아서 자기들끼리는 잘 모이고 자기들끼리는 재미있게 지냈지만은 복음의 사역을 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들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안디옥 교회의 교회 운영 방식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음성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하셨는데 교인들의 생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회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회의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네. 요즘 하도 회의가 많으니까 회의를 오래 할수록 회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회의 많이 하는 교회는 아주 회의가 들어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가 앞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뜻은 절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고는 두 사람을 보낸 거거든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길, 내 뜻, 그것을 강조하지 말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대로 살기로 하는 그 신앙생활이 아니죠. 내 뜻대로 사는 것은 신앙인이 아니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주님 뜻대로 살면 주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이라 확신한 후에는 바나바와 바울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지체 없이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깨달으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좀 손해가 돼도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했다 그랬어요. 네. 좋은 일꾼이 되려면 말씀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가 될 때는 겸손하게 접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면 내 생각을 접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일꾼들을 파송도 했지만 일꾼들을 계속해서 이제 훈련시켜서 세워주는 교회였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일꾼이 있었다고 말씀드리죠. 바나바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예,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도 있었고, 예, 왕족도 있었고, 구레네 사람 말이죠, 루기오도 있었고, 니게르라는 시몬도 있었고, 다양한 혈통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일꾼이 된 것은 아닌데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훈련받아서 이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사역, 그것도 잘 감당했지만 그 교회 자체에 일꾼이 많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훈련받은 일꾼들이 자꾸 세워지니까 그들에게 일을 위임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일은 심고 키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인간 역사를 살펴보면 그 역사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인물이 끊어진 시대, 그 시대를 암흑시기라고, 방황의 역사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면서 좋은 일꾼들을 훈련시켜서 세웠어요. 그게 여호수아 아닙니까? 큰 여호수아처럼 그런 그 대업을 맡은 자는 아니었지만 많이 있었잖아요. 갈렙과 같은 사람도 있었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잘못할 때 옳은 길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정작 여호수아는 자기가 110세에 죽었는데 수십 년 동안 귀한 사역을 감당했지만 그런 후계자를 안 키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죽은 이후의 역사가 사사시대 아니겠어요? 사사시대를 보면요,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사사기의 끝부분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제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일꾼 안 세우고 죽었어요. 모세는 일꾼을 세웠어요. 바나바도 일꾼을 세웠어요. 그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바울. 바나바가 없이 사울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변화받은 바울은 사람들 많이 세웠어요. 디모데를 발굴해서 훈련시켜서 디모데를 아주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면요 꼭 누구한테 맡겼어요? 디모데가 꼭 가서 사역을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나중에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말이죠, 디모데도 같이 가서 말이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역도 감당하고 이런 일꾼을 세운 거예요.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를 천막 짓는 일을 하던, 로마에서 핍박을 피해서 고린도로 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사, 나중에 바울이 자기 인생의 후반기에서 자기를 도와서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좀 열거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사를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그랬어요. 네, 좋은 일꾼을 세웠어요. 또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약 70명의 일꾼들은 안디옥 교회와 지도자 바울의 영향을 받은 헌신적인 일꾼이 되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미래가 있는 교회는 일꾼을 세워야 된다. 사실 바나바는 사울만 세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마가요한 같은 사람도 좋은 일꾼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에 이 마가요한은 말이죠, 혼입을 두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벗어제끼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이제 1차 전도여행에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면서 마가요한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부잣집 아들이라 선교 가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은 절대로 마가요한을 안 데려가겠다고 바나바와 싸웠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다른 데로 선교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도형의 바울은 말이죠, 마가요한의 마음에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의 뜻대로 위로자, 격려자였거든요.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가요한이 그렇게 실수하고 말이죠, 참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는 못하고 그랬지만 기다려주고 훈련하는 가운데 마가요한이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됐잖아요.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에 보면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인가,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4장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했다. 마가요한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한때는 말이죠, 저 삭수가 노랗다 그랬는데 바나바는 기다려줬거든요. 주도형인 사울은, 바울은 사람을 기다려줄 줄 몰랐어요. 그렇지만 기다려주니까 하나님이 쓰신 귀한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일꾼이 필요한데 아무나 일꾼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훈련을 받아야 돼요. 예배 훈련도 받고, 기도 훈련도 받고, 발송 훈련도 받고, 섬기는 훈련도 받고, 훈련 받아서 그 일을 맡겨주면 그 일에 책임질 수 있는 생산적인 사람이 될 때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평판이 좋아야 되고, 또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도 보이고 섬김의 본도 보이고 인격적으로도 말이죠, 좀 다듬고, 그래서 좋은 일꾼이 돼야 더 좋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일꾼이 정말 필요합니다. 일꾼이 지금 필요해요. 예배 보면 말이죠, 수요예배, 금요 보면은 70대들이 제일 많아요.
30대, 40대, 50대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30대, 40대, 50대가 우리 교회를 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일꾼이 되어서 이제 직책도 좀 직분도 세우고 책임 있게 교회를 좀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안디옥 교회는 일꾼이 많았어요. 일꾼이 많았어요. (70대) (80대) 되신 성도님들은 신앙과 삶의 본을 보이고 기도로 후원을 하고 또 수고하는 이들을 좀 격려도 좀 하시고. 사실은 격려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분들 말이죠, 힘들게 헌신하는 거 좀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젊은 분들은 하나님이 섬기려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주실 때 기쁨으로 받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을 또 복되게 하십니다.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혈통의 교인들과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 듣고 기도하면서 결정하고 그들이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근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전초기지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우리 모두가 좋은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